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열어 주님께 묵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우리 영혼이 뜨겁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지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전에 이르러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영광 받기 원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 지난 삶을 돌아보면 허물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 허물과 죄악을 다 내려놓사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고 거룩한 산제물처럼 우리 심령이 준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고도 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거니와 또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이 이 위기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동안의 자유와 평안과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우쳐 주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배 위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향한 사랑과 열정, 또 주님 향한 헌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신앙의 삶이 시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기도하며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삼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신의 교우들 하나님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자리마다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의 기름 부으심과 영광과 권능의 역사가 심령마다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라인 영상 예배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진실,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이 톱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관하심이 심령 가정 처소에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상심한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난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잃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이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5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공상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고라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헌물 안에 우리 사랑 주님 향한 우리의 믿음을 실어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오늘 우리 경제 생활이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 풍요로운 의식주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 가진 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극히 적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두렙돈 드렸던 여인의 심령으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심정으로 아낌없이 주님을 향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 구령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가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무예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은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시대 상황 환경을 초월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선한 청지기가 되어 아름답게 선용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돈 때문에 결단코 비굴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공에 대한 욕망과 집착 때문에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헌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마다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특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곡에서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와 능력 은혜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며 전화위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간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장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물과 함께 드린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사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좀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 안내는 따로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이고요.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학생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냈던 서정한 형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충청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못 나왔지만 이제 서울로 곧 올라옵니다. 다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봉사하게 될 텐데요. 우리 서정한 형제가 10월 10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2시 10분에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엘가모아 2층 아린스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혼인 예식을 합니다. 목사님 따님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 가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인사를 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서정한 간사의 결혼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쉬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썸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제일 다스리기 어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또 이해하기도 하고 또 교류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남의 약점도 많이 보게 되고 또 부정적인 면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의 약점, 그 부정적인 면만 보고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남의 좋은 점, 장점을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데에는 과거에 원인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원인을 쌓아서 우리는 내일 그리고 언젠가 미래에 우리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인 용어로 원인 귀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의 결과라는 거죠. 어떤 과정을 겪어온 결과, 쌓여온 원인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후에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는데 상당 부분 그 사람이 가진 언어 생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실수의 대부분은 잘못된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성숙도, 온전함의 척도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실수의 대부분은 잘못된 말에서 비롯됩니다. 승리하는 인생, 패배하는 인생의 차이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해놓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말 꼭 할 걸, 이런 후회보다는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지 하는 후회가 더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말을 조심하고 삼가하는 것이 우리 범사에 유익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패배하는 인생의 차이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떤 언어 생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혀를 말들어 입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불에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혀라는 것은 이 신체 기관 중에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조종하는 제갈도 말의 크기에 비하면 작은 것이죠. 그 작은 제갈이 그 말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배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선장의 손안에 들려진 키는 작습니다. 그 작은 키로 움직입니다. 인간의 혀는 굉장히 작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다스립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혀를 배의 키와 같다. 또 작은 불씨와 같다. 네, 그 다음에 말의 제갈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갈은 작지만 제갈로 큰 말을 통제하고 배의 키는 작지만 그 거대한 배의 방향을 조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항로의 방향성, 그것도 우리 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의 제갈과 배의 키가 그 가는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이 우리 인생에 가는 방향을 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혀는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인격 전체를 더럽히는 기관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 잘못 늘려서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바퀴 없는 수레가 쓸모없고 기능을 못하듯이 이게 언어 생활이 잘못되면요, 우리 인생이 형편없이 전락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인격을 더럽힐 수 있고 우리 가치를 바닥에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 잘못해서 무너지는 정치인들, 학계 인사들 많이 보죠. 더더군다나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현 시대 속에서는 SNS에 글 한 번 잘못 올려도 글도 하나의 말 아닙니까? 그거 잘못해가지고요,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냥 인생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습니다. 남에게 듣는 것은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빨리 잘못된 것도 분별해내고 교훈받을 것을 교훈받고 적용할 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3, 4, 1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깊이 생각하고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인가, 그리고 내게 또 상대에게 유익한 말인가 생각을 하고 감정적으로 그냥 냉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동시에 감정을 잘 다뤄서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결국 성내에서 화난 그 표현을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예. 화가 나면 그냥 10번 샌다든가, 그냥 물을 마신다든가, 잠깐 바깥에 간다든가, 공기를 마신다든가, 예. 이렇게 하면서 조금 조절을 하라는 거죠. 동시에 야고보서 1장 26절은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않은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경건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말을요, 불쑥불쑥 함부로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말을 조심해서 한다는 거예요.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가면서 성경에 합당한가 생각해가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은요, 하기에 따라서 이것이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죽음의 씨앗도 될 수가 있어요. 말은 또 하기에 따라서 행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좋은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은 어쩌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뭘 노리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입을 노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어디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마귀가 내 입을 통해서 악한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파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혀를 제어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이 건지러워서 못 견디는 분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용히 공백이 필요하고요. 침묵이 흐르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잠시 중단되는 시간을 참지 못해서 뭐라도 막 말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제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습관적으로 그냥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의 키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혀가 배의 키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배의 키가 고장이 나면 배가 표류하겠죠. 그리고 암초를 만나도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파선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혀를 잘못 다루면 인생의 파선이 옵니다. 인생의 파탄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이 혀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불의 파괴력을 생각하면서 불을 조심해서 다뤄야 하듯이 오늘 말씀에서 혀는 불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의가 나오도록 해야지 불의가 나오면 이게 화마가 됩니다. 큰 숲을 태우는 산불이 사실은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됐잖아요. 캘리포니아 화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화재의 결과는 비참하고 참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도 불의하게, 우리 혀가 불의하게 사용되어졌을 때는 하마와 같이 폐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입을 복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비난의 말, 비방의 말, 비판의 언어를 삼가하고 그 반대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칭찬, 격려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은 자연스럽게 비난과 비판과 비방에 익숙하게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행히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이라면 몰라도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입었다면 우리의 입이 비판의 웅덩이에 돌을 던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무슨 낯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긍휼 없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이 말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용서 없는 비판을 하실 수 있어요.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도 당당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몸에 똥이 묻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에 묻은 결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난하는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눈에 들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티의 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비판하는 그 사람은 들보의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아주 하나님 눈에 들보를 가진 존재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는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넘어서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고 교훈합니다. 손보다 무서운 게 혀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도 죽여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약한 연예인들이 참 댓글을 악플 다는 사람들 때문에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지 않아요? 그거 살인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살인죄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사람을 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웃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 누군가의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완전히 인생을 좌절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약이 되는 말이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 입에서 독이 되는 말이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혀가 그런 거예요. 비난과 비판과 비방의 언어는 누군가를 울리고 좌절하게 하고 독을 마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금해야 합니다. 누구는 쉽게 30초 동안 비난하고 욕했던 것이요. 누군가에는 30년 세월 아니 평생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말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말하고 부족한 사람은 남의 말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입에서 그 사람의 성숙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에서 이 비난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은 비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파가 저 교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가 또 다른 믿음의 형제를 비판하는데 이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내 교회를 비판합니까? 그게 성도가 아닙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왜 대한민국을 그렇게 모질게 욕을 하면서 비판합니까? 내가 주인정신을 가지고 어깨에 걸머쥐고 가야 할 내 조국 아닙니까? 내가 왜 내 가정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엄마합니까? 나는 그 가족 구성원이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비판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우리 모습입니다. 율법을 따라 인간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로채는 월권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판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마비시킵니다. 무력화시킵니다. 비판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사정이 있어요. 내 기준에서 모든 것 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완전히 들어서 보기 전에는 어떻게 함부로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전지한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함부로 비판의 칼을 들이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서는 비판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이중인격, 위선자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그 사람은 바로 나는 이중인격자입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의 1000배, 10,000배의 허물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하게 된다. 예수님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형제 문제 가지고 뭐라 하지만 그 형제 문제는 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문제는 덜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할 때 내 안에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종류의 덜보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판할 거리가 생기면 삼켜야죠.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 우리 비판의 언어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저희들은 또 목회자에겐 더 그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영적으로 저게 옳지 않은데, 바르지 않는데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비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이 잘못이 보여졌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비판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비난과 비방을 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제의식, 가족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형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나가서 내 엄마, 내 아버지를 욕합니까? 내 아들, 내 딸을 욕합니까? 애교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노골적으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난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혈연의 피보다 더 강한, 더 끈끈한 피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는 거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형제들아, 형제 하면서 형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집에서 드리는 이 가족만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의식을 가지고 비난과 비방보다는 용서와 허물을 덮어주는 영성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 기죽이기도 쉽습니다. 상대방 힘 빼기도 쉽습니다. 상대방 의지 꺾는 말도 쉽습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고 불안을 조성하고
불편을 조성하는 태도나 말을 중단해야 됩니다. 사람이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바뀐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하는 남편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예쁘다고 칭찬하면 더 예쁜 아내가 되는 것이죠. 잘한다고 칭찬하면 세상이 기를 죽여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 격려를 받고 멋지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잔소리를 중단해야 됩니다. 분노를 중단해야 됩니다. 미움과 정오의 은혜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저주는요, 내게 저주를 몰고 와요. 그러나 축복은요, 내게 축복을 갖고 와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속상해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 아십니까? 상처도 받지 마세요. 억울해도요,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꾸 억울하면 해명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다 의미 없어요. 그런 게요. 사실은. 오히려 저주한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화내지 말고 나를 저주한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요, 축복받을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남한테 욕 얻어먹는다고 내가 망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입에 거품 물을 필요도 없고요, 막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같이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인정하는 말 하십시오. 격려하는 말 하십시오. 칭찬하는 말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언어 생활, 그것은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차오르는 불평의 언어가 있습니다. 불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불만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언어들을 감사와 찬송의 언어로 바꾸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재미난 만든 이야기이겠지만 이런 재미난 이야기 있어요. 어떤 장군이 전쟁 준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비가 오는 바람에 대패했습니다. 화가 난 장군은 비를 오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전쟁이 졌다,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전군은 들으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화살 일발장전,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일제히 명령을 따라서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 쏜 화살이 되돌아와서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뭘 교훈하고자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 귀속시킬 때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위기와 불안에 도리어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변명에 능숙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정당화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 탓이라고, 또 시대와 사회와 환경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자기는 선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라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태도가 원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원망은 얼마나 한심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불평, 원망, 이거는요 굉장히 습관적입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상황이 좋아져도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은 늘 불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주어져도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홍해에 기적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원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꽃을 사르게 하시며, 불평과 원망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용조용히 얘기해도요, 불평과 불만은요, 쩌렁쩌렁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소곤소곤 불평 원망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 그래요.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은 우리의 불평 불만입니다. 문화인류학에서 인간이 습관을 바꾸는 데는 40년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요, 사람이 이 가치관, 세계관이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어요. 정치도 보면 나는 무조건 진보예요, 나는 무조건 보수예요.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그렇게 변하기 어렵고요, 습관이 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고치기 위해서 몇 년 돌렸어요? 문화인류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40년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물을 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애당초 믿음으로 감사했으면 좋아할 것을 방정맞은 입 때문에, 불평하여 했던 입 때문에 40년간 광야만 배회하다가 요단강도 못 들어갔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주실 축복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광야만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부모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가족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이웃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사회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국가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지도자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이런 원망이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의 날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원망할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저 요단강을 여시고 축복의 가나안 땅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인생이 권고하고 역경이어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영혼의 만족이 주어지고 또 다시 한번 더 큰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원망도 습관이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체질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나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진 게 많아도 불평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망과 감사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운명의 집을 짓게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순경에도 역경에도 낮에도 밤에도 형통에도 불통에도 건강에도 질병 속에서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뜻 안에 준행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늘 찬송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 생활을 하여 주님을 기뻐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선에 속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에 속한 말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악에 속한 말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입니다. 선에 속한 참 말을 하고 악에 속한 거짓 말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악해지면요,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 술렁술렁 섞어가면서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듭니다. 중상모략도 합니다. 악에 속한 중상모략, 거짓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내가 유리하자고 별말을 다 합니다. 사람들은요. 잠언 16장 27절에서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며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맹렬한 불이 뭐겠어요? 사르는 불이죠. 붕괴시키는 불이죠. 파괴하는 불이죠. 불량한 사람은요, 그렇게 언어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애틀랜타 저널의 모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악한 말의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였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나에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역사를 통해서 중상모략 때문에 수많은 의인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위인과 선인이 이 악한 거짓에 휘말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까? 사실 피해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괜찮아요. 이 가해를 강한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안 해도 될 말, 거짓말, 더러운 말, 비판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말을 줄이고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혼탁한 우리 마음을 정제시켜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안 들어가고요,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 입이 더러워져요, 거칠어져요, 악해져요, 위선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의 샘물이 우리를 흐르게 해서요, 정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긍휼을 입은 갈보리 언덕에 설 때 우리의 은혜는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대면하여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하여 보면서 우리의 입술이 한마디 한마디를 얘기할 때 찬송의 언어가 나올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나올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가 나올 것입니다. 용서의 언어가 나올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나올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가 나올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미움과 정오의 은혜를 사용한다면 예수님의 머리간에 가시관을 다시 씌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악한 언어들은 예수님 오른손에 다시 못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낭패와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실패와 좌절의 언어들은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들이 예수님의 왼손에 못을 박을 것입니다. 불신의 언어들이 예수님께 창이 되어
그 옆구리를 찌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은혜가 십자가 앞에서 더욱 정결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전하의 만서 계시네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보여시 바로 서리라. 전하의 만서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의 입술에 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모든 말들이 주께 연락되는 언어이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언어가 전개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비판의 언어, 불평불만의 언어, 거짓되고 악한 언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이 칭찬과 격려, 감사와 찬송, 선에 속한 진리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변화된 입술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축복과 은총의 가도를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 인생길 함께 걸어주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영신교회 믿음의 모든 양무리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 위에 그리고 경제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또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고 세상을 움직이며 변화시켜야 할 이 놀라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